교육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34조 사무엘상 16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지난 6월 3일 수요일 날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투표를 하셨습니까? 누구에게 표를 주셨습니까? 당선되셨어요? 여러분들이 뽑은 사람들이 당선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뽑을 때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인물, 공약, 정당, 그런 부분들로 살피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친분 관계? 어떤 공동체이든 일꾼을 뽑는 일은 중요합니다. 세상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람을 선출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실 때에 직접 관여하셔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자신의 뜻과 기준으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셔요. 그래서 누구의 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에 그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당연히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살핍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일꾼을 뽑을 때의 조건은 학식이나 능력, 인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가 좋은 사람으로 섬기게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연말에 재직자와 기관장들을 발표하여 다음 해에 봉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구분하여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은 임직 예배 가운데에 지방의 안수위원들의 안수와 공포를 통해서 장립 또는 취임을 하게 됩니다. 내년 2027년 1월 1일은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로서 출발한 지 15년이 됩니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세 번째 장로와 권사 직분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번 장로, 권사 임직식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는 장로님은 아니고 권사지들만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세 번째 장로와 권사 직분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교단 헌장과 교회 정관 그리고 기본 자격을 살펴 당회를 거쳐 후보 대상자를 정하고 장로 후보는 세례교인 투표를 거쳐서 투표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크게 사용하셨던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임직 후보자들이나 직분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새겨야 할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기 전에는 매우 충직하였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백성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였습니다. 사실 사울의 이 모습은 어쩌면 오늘 임직에 있는 직분자들에게 더 나타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 때에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연한이 1년이 더하고 10년이 더하고 20년이 더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로 바뀌어요. 출석부에 도장을 찍듯이 그냥 도장 하나 늘어가는 거에 만족해요. 그러한 예배를 드립니다. 오히려 교회에 처음 나와서 아직 잘 모르는 그러한 심령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과는 오히려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또한 직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직분을 받음에 감사했는데 어느덧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요. 사람의 감정 가운데에 관계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마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향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그러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옆에 두려운 마음,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봤지만 왕이 돼서 권세가 주어지고 수많은 백성이 자신을 따르니까 그때부터는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거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지시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른 이에게 안수하여 새로운 왕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게 한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하였습니다. 이새와 아들들이 차례로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나아올 때에 사무엘이 첫 아들 엘리압을 봤어요. 근데 이 엘리압이요 키도 크고 준수하고 우리가 어떠한 그 상황을 보자고 한다면은 엘리압은 장남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남으로서의 위엄도 있고요.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감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기 전에 사무엘이 보니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야, 저 정도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세울 사람이 정말 이 앞에 있구나. 단정 지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저도 이 말씀에 위로를 얻습니다. 키를 보지 마라. 우리 정민이가 섭섭해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셨어요. 이후 다른 아들들도 지나갔지만은 모두 거절하셨습니다. 마침내 형들을 대신하여 양들을 돌보느라 제사에 참석하지 못한 막내 어린 다윗을 불러올 때에 그때서야, 자, 왜 다윗은 그 자리에 그 제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판단인 거예요. 이미 아버지가 판단을 한 거예요. 야, 이렇게 청했을 때에, 그럴 때에 다윗은 그 청한 제사보다 형들을 대신해서 양들을 돌보는 게 그의 마땅한 임무야, 역할이야. 이미 아버지가 단정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의 선택, 아버지의 선택 다 틀렸다 하십니다. 남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린 다윗이 나아오니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성경에 표현은 없지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아버지도 예상하지 못하고 형제들도 예상하지 못하고 선지자 사무엘까지 예상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라. 어떤 기름입니까? 이 기름이 어떤 기름이에요? 왕으로, 앞으로 왕으로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울 그러한 인물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줄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정말 예상을 못했어요. 저희 누님인 김혜련 집사님도 오늘 예배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가정은 제가 교회에 다니고 제가 목사가 될지 저 어린 시절에요, 우리 가족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저 또한 전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해요. 완전하고 온전하지는 않지만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물론이고 나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까.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격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배경을 보고 어떠한 자격을 보고 재물을 보고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할 때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할 때에, 오히려 부족한 자일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도 형제들도 심지어는 선지자 사무엘도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전혀 예상 밖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기준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가장 사랑하는 것을 많이 표현받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그 기준을 분명하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중심이 향한 사람이에요. 중심이 향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외모나 신분 등 세상의 기준으로 그 자격을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속았어요. 엘리압의 큰 키, 훌륭한 애모, 장자의 위엄, 마음을 빼앗겼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한 자로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그럼에도 사무엘은 그의 위장된 선함과 위엄과 어떠한 외형적인 모습, 훌륭한 모습에 속았습니다. 넘어갔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얘기 들려보면 그런 얘기들이 종종 이렇게 듣게 되더라고요. 뭐냐면은 여성들은 나쁜 남자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인기가 없었나 봐요. 나쁜 남자를 좋아한대요. 그 나쁜 것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매력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나쁜 남자한테. 사기를 당하는 사람 보세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보면 사기꾼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오지 나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기를 칩니까? 좋은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속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거짓이지요. 가짜지요. 근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겉에만 보고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외형적인 것에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험당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이 시험당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미혹당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강교한 꾀에도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가짜 그럴듯한 아무리 진짜 같아도 가짜에는 속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 이 중심이라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이 중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는 레바브라고 해요. 이 레바브는 단순히 감정을 뜻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감정적인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감정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생각, 의지, 믿음, 인격, 품성,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포함하는 내면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어떠한 부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전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한 부분만 하나님을 향해서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신뢰하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순종하려 하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든지 우리의 의지이든지 우리의 믿음이든지 우리의 품성이든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궁에서 다윗을 찾지 아니하셨어요. 양무리 가운데에서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특별한 시간이나 지위에서가 아닌 평범한 현실에서 그런 사람의 중심, 레바브는 준비되고 드러납니다. 우리의 중심은 언제 드러나느냐? 여러분들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 드러나느냐? 그것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떤 집회를 할 때에 혹은 우리가 어떤 기도 시간을 특별히 가질 때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중심은 여러분들의 실생활 가운데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중심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때에 내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보증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작정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는 것은요, 사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득세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중심과 그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목사 직분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값지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맞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서 마음에 맞고 안 맞고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는요,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단지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아니에요. 좋은 중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화려하고 뛰어난 그럴듯한 모형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뭔가 기도하는 사람 같고, 뭔가 은사가 있는 사람 같고, 뭔가 선한 사람 같고, 뭔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 같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 내면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의 중심에 깊이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에 틀림없이 세상의 어떤 칭찬이나 높임보다도 더욱 값진 하나님의 인정과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말씀을 나누면 계속 나오는 말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 성령은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믿음의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은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누구예요?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성령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까? 성령의 감화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성령의 동행이 있어요?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새 힘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선물이 있습니까? 아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그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쩌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항상 함께 하셔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항상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에 항상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이유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례 받으신 분들의 고백을 종종 듣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 11시 예배 때 세례 예식을 안 해요. 그것은 예전에 처음에는 했는데 너무 이 세례자들에 대한 집중하는 것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시간을 바꿔서 그래서 이제 세례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사실은 부족해요. 더 축하하고 진짜 그 세례 받는 것이 일생에 한 번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순간이고 시간인데 얼마나 값집니까? 그런데 그 가치를 따지자면요, 우리가 24시간 세례 예식해야 돼요. 그렇죠? 정말 그 정도의 가치로 우리가 그 세례라는 가치를 본다면은 우리가 생일을 맞아도 생일 축하하고 식사하고 뭐하고 선물 주고받고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생일 때 선물 하나 못 받아보셨어요? 표정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세례는요, 일생에 한 번 임하는 예식이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세상에 태어난 것보다 더 값진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도 거듭남의 고백이잖아요. 다시 태어난 고백이에요. 그것도 주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얼마나 귀한 태어남입니까? 그런데 예식에 있다면
우리는 24시간이 뭐예요? 며칠이라도 예식을 거행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물 세례의 그 형식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심령을 거듭났다 고백할 때에, 주님의 사람이라 고백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세례 예식에 임하는 사람이 이것이 성령의 임하심인지 잘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는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세례는 예식에 있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을 세례 받으신 분들 가운데에 종종 이렇게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우리의 예식에 있지 않아. 임직자 예식에서도 안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수위원들이 있어요. 지방회에 아무나 안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임직자가 있으면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에 안수위원이라고 그래서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안수위원들이 가서 안수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안수하는 그러한 예식 가운데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은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수하는 사람이 훌륭해 봐야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저도 우리 지방의 안수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가가지고 임직식에 참여해서 안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훌륭해서 안수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안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안수하고 주님 이 사람을 직분자로 일꾼으로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 성령께서 임하심을 믿고 안수를 하는 것이죠. 안수하는 자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훌륭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세우시는 기준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그렇다고 성령의 사람에게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다윗은요, 자신 앞에 용맹한 거인장수 골리앗이 서 있기도 했고요, 자기의 장인인 사울왕은 끊임없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고난과 시련과 실패 가운데도 그가 놓치지 않은 것은 왕권이나 어떠한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임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보세요. 그가 고난 가운데에 압살롬에 쫓겨서 도망갈 때조차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왜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당당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혹이 여러 시험 앞에서 어려움 가운데에, 환경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흔들림이 있다면 성령을 붙잡으세요. 성령께 붙들림 받으세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히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초대교회도 첫 직분자를 세울 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교회는 유능한 사람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직분의 권위와 능력은 직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할 수 있느니라. 교회 일이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세상 일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시면 가한 거예요.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내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가능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의 그 선택이 재물이나 지위나 배경이나 외모 등의 세상의 기준과 혼동될 때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호주에서 알던 목사님은 성령을 믿지 않아요. 성령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안 가르치면은 이상하게 보일 것 같으니까 성령은 가르치지만은 본인은 성령을 안 믿어요. 그런데 설교를 잘해요. 영어도 잘해요. 스펙도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요, 큰 교회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후임 목사로 와달라고. 왜? 스펙도 괜찮고 설교도 잘하고 성령이 알던 성령을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요. 오늘 교회가 그러합니다. 다른 교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외모를 보는 것이 앞섭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자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는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돼요.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직분자는 때로는 세상의 위정자 선출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방선거를 했지만은 지방선거에서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중요해요. 왜 그러합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들이 세울 뿐만 아니라 영원 구원하는 사명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정치가 사람의 육신은 구원할 수 있어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정치가 어찌 영원한 생명으로의 그 생명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사무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사무엘이 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무엘의 목숨이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직분을 세우는 것은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은, 저 또한 목사로 세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장로가 될 수도 없고 권사가 될 수도 없고 집사가 될 수도 없고 권찰이 될 수도 없고 직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귀한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당연히 반역이죠. 이거는 새로운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기름 부음을 준다고 한다면 사울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무엘이 죽지.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니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주님께 부르신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살펴보면 때로는 다양한 예식이나 과정을 통하여 구분된 사역을 맡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러한 여러 부르심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이 어떠한가? 이러한 이야기, 우리의 이런 과정을 보면서 나의 중심이 지금 어떠한가? 다시 한번 직분자뿐만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을 통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지경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